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이번에 13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내년에 다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3절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한계를 느끼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길 위해서 이런 구호를 가지고 외치고 교회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도 90년대에 참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부유할 때고 풍성할 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조금씩 기울어져가는 그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이 구호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예전의 추억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참 좋았는데, 교회가 참 뜨거웠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는데, 성도들도 참 따뜻했는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런 추억에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예전에 젊을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은 너무 재밌고 참 재밌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 그림에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성경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소유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한 모습과 현실이 때로는 그런 그리움이 너무 커서, 이 이상적인 교회가 너무 커서 현실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완벽한 남편과 아내들을 보면서 자상한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가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현실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런 괴리감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맞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모습을 흠모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모습이 계속돼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금방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 꿈꿔야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어야 될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통, 문화에 갇혀버린 한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조어라고, 새로 생긴 단어라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같았어요. 유대계 종교의 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겁니다. 달라서 구별하면서 생긴 말이 이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명과 역할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40-50년도 되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교회에서 배출되고 AD 390년경에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거의 기독교화 될 정도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 우리를 크로스하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나 될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양성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 다양성이 조화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답다. 오늘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넨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브로섬,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바다에 있는 큰 섬의 그 출신입니다. 섬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앞에서 레위 족속에 속하고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위로의 아들. 그 성품으로 사람들을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피를 보면서 그것을 깨트려서 나눠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핍박자고 박해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과 바나바를 연결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 사회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브릿지가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열심히 바나바와 사울은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바나바가 됐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람이 지도자구나라고 우리 인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잘하는 인물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로 언급된 세 사람은 조금 낯섭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는 검다라고 하는 뜻의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노예 출신의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북아프리카 키레네라고 하는 리비아에 있는 지금 홍수 때문에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그 나라 고대 도시의 출신입니다. 게다가 더 특이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서 목을 잘라서 처형시킨 잔인한 왕이죠.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젖동생이었다는 말은요, 어머니는 다른데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안독의 5명 지도자를 소개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신 지역을 봐도 너무 다르죠.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의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구브로의 고향인 구브로. 참 다양합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비유하면 서울 경기 출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심지어는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인종적으로 보아도 아프리카 흑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당시에 신분상의 차이가 많을 텐데 신분상으로 보아도 노예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왕족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을 가졌다는 것은 늘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경험,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가 왜 그래?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정말 교회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는 이런 다양성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힘이 있는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3절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서로가 더 끈끈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 사이를 늘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자극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서로 다툼과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교회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갈등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 갈등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다가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냐, 헬라파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냐, 이것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다시 지켰지만 결국은 그들은 유대 문화, 유대 전통, 유대교라고 하는 큰 틀을 깨지 못해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자기 틀을 끝까지 깨지 못하고 고집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룸으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 교회입니다. 이 다양함이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들마다 교회 가면, 이 전통교회 교회 가면 이런 게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참 성경적입니다. 여기도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약간 좀 흉내를 좀 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다 조각이거든요. 다 조각입니다.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색도 다 다릅니다. 같은 색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서로 조화롭게 맞춰도 보니까 결국은 멀리서 보니까 무슨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교회예요. 다양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를 맺혀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주로 우리 교회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점잖은 분들이. 그러니까 MBTI에서 I가 많아요. 근데 E가 오면 불편해. E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름답다. 우리 교회 이런 다양성들을 볼 때 불편하지만 그것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에
아름답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교회.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의 대표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는 허니문 기간이 다 지나고 서로에 대한 약간의 실증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니게라고 하는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두 사람을 구별해서 보내라라고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결정이에요. 안디옥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사역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는 구제, 봉사, 섬김, 예배, 교육을 다 하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던 진실한 모습에서 섬기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자칫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 성도는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뜻을 꺾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숙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찾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훌륭한 성숙한 잘 준비된 리더를 보내달라고.
그러나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순종하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요한 결정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쁜 일에다 갈등이 일어난 거 그런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결국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결정이 앞서면 다양함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든지 하나됨을 추구해요. 정치인들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어느 회사도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 하나됨을 추구할 때, 강조할 때 첫 번째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호소합니다.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라,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런 상식과 예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됨을 요구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격해진 사람에게 이 말이 작동하던가요? 이미 갈등이 격해진 사람에게 이 말로 해결됩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세상은요, 하나됨을 위해서 피나 혈육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죠? 또 우리 학교 출신, 같은 학교 출신이잖아, 같은 지역 사람이잖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호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거로 해결이 안 되죠. 파벌만 일으키고 끼리끼리의 문화만 형성될 뿐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입니다. 우린 지금 주를 섬기는 일이야. 주를 섬겨 하나됨입니다.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내 욕구와 내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가 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불협화음. 마치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고 연주하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기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연주를 잘못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잘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불협화음이에요. 틀린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데 이게 섞이지 않으면 불협화음이에요. 그 불협화음이 들리면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예요. 소리 낼 때, 함께 섞일 때, 소리를 줄일 때, 그 지휘자로 인해서 이것이 조절되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음악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훌륭한 음악이 탄생하는 것 같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마음은 그 뜻에 쉽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마음의 뜻은 우리 교회 이대로 훌륭한 바나바와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쉽지 않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을 꺾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갈등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당장에는 그것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때로는 우리의 뜻, 내 생각, 이거 포기하기 정말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어서 순종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눌까요? 함께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절과 3절 아까 읽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모인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각자의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셔서 이제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불러 모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너무 행복하지요.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할 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만들어서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 머물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천국을 맛봤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 부르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은 소유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꺼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보내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아폴루오라는 단어인데요, 잡고 있던 거를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 안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놓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신앙은 내 안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했어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 안수는 어떻게 하지요?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아니면 등에 대서 이렇게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그 행위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위로 하면 계속 붙들고 싶어요. 내 손은요, 내려놓고 엎어놓습니다. 내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사울과 바나바는 그런 존재예요. 붙들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안수해서 주님의 뜻에 보냅니다. 어떤 분에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이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분에게는 사업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건강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미움과 분노에 붙들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일 수 있고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던 것을 풀어서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내어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서 꼭 붙들고 매어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안수해서 세우죠. 그것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교회 직분은 안수해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더라고 맡기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델리게이션. 교회가 당신들에게 위임하고 지지하니 당신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사명을 수행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직분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까지 누군가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환대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예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위임받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따라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섬김과 헌신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크로스 아닌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 안에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조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갈등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결국 그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다. 다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이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내 뜻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당장은 아프고 손해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욕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오늘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움켜쥐으며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내 관계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교회들이 깨어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주신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며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위해 기도를 우리가 서로를 꺾이고 다툼하는 교회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자의 되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른 부임, 서로의 갈등이 있고 아픔이 나타날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넘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앞에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순종할 자리 나아가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붙잡았던 것들을 안수하여 내보낼 수 있는, 안수하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못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업을 못자에 올려드리고 주 앞에 맡겨드리는 나아갈 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주 없이 방황하던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크로스 한인 교회란 이름 앞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으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용납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깨어짐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서 놓지 못했던 것들, 너무 소중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안수해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자녀든 내 미래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든 목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룬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